할렐루야. 오늘도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도우시며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 굳세게 붙들고 나아가십시다. 이 예배를 마치면 또 우리 최승복 장로님 우리 항암 치료로 위해 서울 중대병원으로 또 향하게 되는데요. 잘 치료받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더 좋은 모습으로 또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웃을 일 많이 줄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출애굽기 강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에는요, 개구리 재앙과 이재앙 그리고 파리 재앙이 등장합니다. 특히 애굽에 임한 이 네 번째 재앙인 이 파리 재앙은 땅을 황폐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풍요로운 나일강 이 삼각주, 이 주는 파리가 들끓는 더러운 땅으로 그렇게 변하고 말았지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함께 읽은 성경은 출애굽기 8장 25절로 마지막 32절까지로 모세가 바로와 협상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애굽 온 땅이 파리떼로 가득하게 되니까 바로는 드디어 모세에게 먼저 협상을 제안해 오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력을 완전히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듯이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 땅, 즉 애굽을 떠나지 말라는 거죠. 애굽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라고 타협을 먼저 그렇게 제시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이 애굽 내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결국 애굽 사람들이 우리와 충돌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유혈 사태까지 번지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 자체가 지금 틀렸지요. 지금 애굽 사람들이 싫어해서 애굽 땅을 떠나는 겁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지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섞어지는 걸 싫어하고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것 또한 역시 하나님이 싫어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모세는 말 자체가 좀 틀렸습니다.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니까 두렵다라는 거죠. 이것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는 지도자가 이런 마음 품으면 안 되는 거죠. 물론 모세가 바로의 타협안을 진지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바로의 제안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가 신앙을 지키며 살기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렇듯 교묘한 타협안이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려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 믿는 이 믿음으로부터 떼어내려 하거든요.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자유롭게 근데 섬기되 그래 예수 믿어 하나님 믿으란 말이야 라고 말하면서도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적당히 그럼 타협하고 살자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적당히 좀 타협하며 살자라고 말하는 거죠. 불협화음을 만들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좋은 것이 좋은 거 아니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를 유지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평화가 진정한 평화입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냥 대충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신앙은 흔들리게 될 것인데요. 이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우리 한 가정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이런 모습들로서 많이 보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불신 가정에서 제가 신학의 의지를 꺾지 않자 목회자의 길을 끝까지 걸으려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자신이 믿던 원불교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물론 어머니가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온 것이겠습니까? 아들의 앞길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아들이 목사가 된다 하는데 당신이 다른 신을 믿고 우상을 숨기고 있다 한다면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는가? 어머님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자신이 귀하게 여기는 것 또한 역시 버려버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며 희생임을 저는 압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또 저 사이에는 계속해서 갈등이 이루어졌어요. 아버지는 이 새벽에 또 이 영상을 보게 되겠지만은 아버지는 그래서 문중에 총무일을 감당하며 제사를 감당해야 되는 아주 중차대한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쉽게 이것을 놓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내가 조상을 배반할 수 있느냐, 조상신을, 이러면서 아버지 끝까지 고수하려 하면서 어머니는 저에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꼭 목사가 돼야 되겠느냐, 예수를 믿는 거 그래 믿으면 되지 않겠냐, 적당히 예수 믿으면 안 되겠느냐, 적당히 예수 믿으면 안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 드디어 교회에 이제 발걸음을 옮기실 때에도 저에게 또한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꼭 목사가 돼야 되겠느냐, 예수 믿되 적당히 믿으면 안 되겠느냐, 또 적당히라는 말을 해요. 적당히 믿으면 안 되겠느냐. 하지만 여러분, 적당히가 무엇입니까? 적당히가 무엇입니까? 타협하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 적당히,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물론 방법에 지혜는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에 있어 한 발짝 양보하면요, 여러분들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10걸음도 내어줘야 할 때가 올 거예요. 악한 마귀들이 가만두겠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빨강에 노랑을 섞으면 어떻게 되죠? 빨강 따로, 노랑 따로, 물과 기름처럼, 자, 그렇게 분리가 됩니까? 막 흔들어도, 예, 기름과 물처럼 빨강 따로, 노랑 따로, 그렇게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빨강과 노랑을 섞으면 바로 전혀 다른 색 주황이 되어버립니다. 예, 우리의 정체성은 흔들어버리고 오염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악한 영들이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영적 지도자인 모세에게도 이렇게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죽음 직전에까지 가본 사람이기 때문에요, 저는 사실은 죽음에 대해서 그리 두렵다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어떨 때는요, 융통성이 없어서 좀 힘든 목회를 할 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융통성이 없어서, 그러니까 타협점을 참 찾지를 못해서, 타협점이라는 표현보다는 어쨌든 내가 갖고 있는 이 신념을 놓지를 못해서 이래서 참 힘든 목회를 할 때가 있는데요, 제 아내는 저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말이에요, 얼굴에 다 표가 나.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너무 표가 나가지고 이게 문제야. 저 또한 역시 이것이 참 약점이면 약점인 것 같은데요, 또 한편으로 생각한다면 코람데오를 외치는 저에게는 딱 맞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자 하는 이것은 오히려 신앙을 지키는 데서는 강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지혜를 구하고자 더더욱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기도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좋은데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좀 타협하며 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좀 더 용기를 내셔서 이렇게 유혹할 때 여러분들 좀 더 용기를 내셔서 노를 외칠 수 있는, 아닌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 하나님 기쁨이 절대 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용기를 내셔서 노를 외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한 번, 두 번 타협하다 보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신앙의 길에서 점점 더 멀어져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는 28절에 바로는 광야로 가는 것을 허락하겠으나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즉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를 살리고 있는 거죠. 또 자기를 위해 간구해달라라는 기도까지 지금 부탁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간구해달라, 즉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해달라, 모세에게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자, 세상 사람들은요, 악한 영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믿는 이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믿지도 않으면서. 당신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우리에게 기도해달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로서는 싫은 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적당히, 적당히, 너무 멀리 더 나가지 말고 가까이 있어 우리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잔 어때? 사회생활 하면서 그러죠. 야, 사회생활 하면은 술 한 잔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적당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의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이스라엘에게 여호와도 섬기고 바로도 섬기는 바로 혼합신앙을 가지라고 그렇게 암시하는 말이에요. 예,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면서도 예, 바로의 이 애굽의 왕인 나를 섬기라는 것이죠. 멀리 떠나지 말라. 그런데 모세도 바로가 완전히 항복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라는 이 말 한마디에 귀가 솔깃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이 바로의 말을 듣고 일단 광야로 나가면 된다라고 바로 지금 모세는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29절에 보면 8리 때를 떠나게 할 테니까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라고 그렇게 지키라고 당부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지 않고 혼합신앙을 추구하는 자가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도 모세는 바로가 이번에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은 그래도 바로가 우리 기도까지 부탁하고 있는데 다른 마음 품을 수 있겠는가? 일단 애굽을 나설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예. 애굽을 나설 것이다. 나서기만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떠나 광야로 갔다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라고 말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광야로 나아가서 제사 드리는 것 여기에만 포커스를 두셨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셔요.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은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맹세한 그 땅, 주기로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 땅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똑똑히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제사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 그거를 원하시는 거죠 지금. 그런데 모세는 28절에 보십시오. 바로가 너무 멀리 가지 말라라는 말에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다. 우리는 애굽을 완전히 떠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기로 한 땅 가나안으로 우리는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모세는 바른 대로 말해야 되죠. 왜 엉뚱하게 그렇게 섞어치기 하려고 합니까? 아니라고요. 분명히 말해야죠. 너무 멀리 가지 말라라고 28절에 바로가 말했을 때 너무 멀리 가지 말라가 아니라 우리는 이곳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겁니다. 똑똑히 말해야 되겠죠. 아니면 바로의 말처럼 다시 애굽으로 정말 되돌아가려는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모세는 29절에 8리 때를 떠나게 할 터이니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바로의 이 의도를 알면서도 정직하지 못하여 대충 얼버무린 말인 거예요. 광야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죠. 그러니 결과는 어떻습니까? 32절에 보듯이 바로는 8리 때들이 사라지자 어때요? 다시 그 마음은 완강해지는 거예요. 다시 그 마음은 완강해지고 모세와 약속을 어기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타협안을 받아들이거나 혹은 우리도 세상이 하는 대로 한다라는 그러한 식으로 대처해서는 절대로 하나님 주신 목적을 이룰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믿으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대충 물타기 하지 말고 우리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색깔을 유지하며 굳게 지키며 주님 오실 때까지 변치 아니하며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진실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올바른 길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양보도 하고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필요한 덕목입니다. 때로는 정말 우리가 양보할 줄도 알고, 그렇죠? 그리고 타협점도 찾아가는 것, 이러한 협상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무조건적인 내 욕심만 부리다가는 생명 살릴 수가 없어요. 예.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당신 이 우상 숭배다가 지옥 간다, 당신은 멸망한다, 이러한 부정적인 말로만 계속 접근한다면, 이거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접근한다 한다면 그 사람 죽은 예수 안 믿습니다. 예. 그 말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가슴에서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킬 기회를 주신다는 거니까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 애타는 심령으로 기도한다면 반드시 다른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저와 갈등했던 저희 아버지도 결국은 그 동네 어르신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이 우리 고향 교회에 발을 디뎌놓게 되고,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며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아들 앞길 가로막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어쩌면 타협점일 수 있어요. 그분에게 있어서는. 하지만 저는 완강했고요. 죽었다 살아난 놈이 다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살았는데요. 그러니 우리 어머니는 아들 앞길을 가로막을 수 없다라고 자신이 섬기는 그 신앙까지, 원불교를 다녔던 것을 다 끊어버리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어 죽기였는데 이제는 당신의 하나님이 되었거든요. 이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부모님 전도하는 건 상당히 쉬울 것 같아요. 정말로 자식 앞길을 가로막는 부모는 없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거든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이들에게 다가설 때 진정 그들의 생명을, 그들의 영혼을 정말로 귀하게 여긴다면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타협점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주의 뜻을 제대로 잊고 다가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특히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일에 대해서 적당히 타협하거나, 특히 다른 이의 신앙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우상을 그렇게 용인해서 또한 역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코람되어 정직한 믿음으로 진리를 지키며 그리고 주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고속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결단과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선한 역사와 그 날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오직 주님만 붙들고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이 바라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내 사랑하는 이들이 반드시 예수를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적당히 타협하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좋은 것이 좋은 것 아니냐고 서로의 신앙을 또 인정하면서 너희들 또한 역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이 우상 또한 역시 니들이 생각하는 것들 또한 받아들이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접근하며 유혹하려 합니다. 하오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신앙이 결코 흔들려서는 아니 될 것이며 지혜는 필요하나 우리 아버지 신앙이 뿌리째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타협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직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직 예수요. 아버지 믿음이 오 주여 주님 날아갈 때까지, 주 앞에 서는 날까지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소서. 어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과 괴로움이 아버지 우리를 엄습하온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의 신앙이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